네, 안녕하세요. 1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 방문 중인 권사님 가는 곳곳마다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8장. 예전 찬송가는 9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교구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룩한 삶은 사람들의 그 매력 있는 그런 관심사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별난 사람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고 또 잘난 척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적당히 타협하지 왜 그래? 고지식하게 살아.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이 당시는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거룩하다 이 말은 하기야스모스, 이것은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로부터만 구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성화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적인 면에서의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 창세 이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창세기 4장을 라멕은 이미 다수의 아내들을 거느렸고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동성애가 만연했고 삼손도 솔로몬도 다윗도 모두 이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환경은 성적 부도덕을 전혀 죄악시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첩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간통과 간음 심지어 동성애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신전에는 수백 명의 창기들이 있었고 로마 황제 15명 중 14명이 동성애자였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였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윤리를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째,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란이란 무엇입니까? 이 포르네아스, 여러분, 여기서 이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성적인 음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적 음란은 결혼과 관계없이 갖는 모든 성관계를 말합니다. 혼전 성관계, 간통, 간음, 중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당시 음행은 이교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교도였다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중에는 이런 습관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음행의 습관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음행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결혼과 관계없이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것을 당연시하고 자연스럽게 발표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음란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갖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고도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 성적 순결을 잃었고 그러기에 결혼 후에 정조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먼저 거룩한 성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음란의 행위를 한다든지 음란의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음란물을 본다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런 악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악한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둘째로 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알라 이 말, 에데나이라는 말,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으로 또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했다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이 모든 것들은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고 거룩함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 천대받던 시대였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은 버림받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들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했어요. 존귀하게 어너러블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욕이라고 하는 말 에피투미아스, 이 말은 성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세욕을 좇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방과 같이 성적인 욕구를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직도 세욕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성적 욕구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성적인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제거하지 못한 어떤 그 음란물,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휴대폰에는 이런 음란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모든 것들을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화기, 이 휴대폰부터 먼저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도록 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생각으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끊지 못한 악한 습관, 더러운 습관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생각, 이 모든 말, 그리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부터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